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조금 해보면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성경이었습니다. 왕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은 또 열왕기 성경이 있겠죠. 열왕기 성경과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열왕기 성경은 멸망한 직후에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서 떠난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왕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면 이 역대기 성경은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죠. 나라가 완전 폐허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이때 돌아보는 관심은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더 중요한 관심은 이제 역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렸다 돌아온 이 상황, 나라는 지금 거의 사라졌고 예루살렘 성 간신히 하나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왔었죠. 톨레도트라고 하는 일반 족보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 족보의 계보들이 쭉 나왔고, 여기에 계보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은 다윗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하에 나왔던 너의 집과 너의 왕조, 너의 나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나의 집과 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다시 세우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서 역대상 이 하반부에서는 이 사울, 그다음 다윗, 이 솔로몬 왕을 세운 이 과정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왕위를 앉히셨고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열왕기 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면 이 나라는 그럼 과연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 하에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를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이야기를 한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과연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 마지막까지는 유다 열왕의 20명의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에서 9장까지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고 한다면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그 부를 축적을 했고 또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했고 또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도 정말 화려한 왕궁을 만들었었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1장에서 9장이 집중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렸었죠. 이 봉헌식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봉헌식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들이 1, 2, 3, 4장과 그다음에 8장, 9장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중심에 5장, 6장, 7장이 들어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드리면서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봉헌식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가운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봉헌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포인트가 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말씀,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드려지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도 열왕기상 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말씀이 바로 13,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똑같이 봉헌식을 한 열왕기상 9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좀 추가가 된 이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13, 14, 15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시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되는, 중심되는 그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항상 같이 고백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강하게, 가장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증거됐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맞는지 증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10장 이후로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의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14절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스스로 낮추는 기도가 있고 스스로 높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일명 세리의 기도라고 해서 기도하는 아주 두 극단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11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리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참 많이 그리고 충분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잘 드리고 또 선행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2가지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열심을 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했죠. 하나님 저도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참 너무 부족하군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모순으로 하나님 앞에 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라고 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인 거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끊임없이 내어놓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모든 거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늘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2가지의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죠.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칭의, 의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우리가 취소된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죄책은 해결이 됐지만 죄의 오염, 이 오염의 문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오염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선한 의지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죄의 오염 가운데 있음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아래 설 때에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 하에서는 솔로몬 이야기 다음에 유다 왕들 20명의 이야기가 쭉 해서 나왔는데 이 역대 하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무엇이냐면 열왕기에서는 이들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드러냈다면 이 역대 하에서는 이 유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는지 징계를 면했는지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들의 죄를 고할 때 어떻게 그들을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되는 장은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런 문구들이 의지하더라 5번, 6번 정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찾았더라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솔로몬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르호보암의 잘못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가 회개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였다 이 말들이 참 자주 나옵니다. 겸비하였다, 잘못을 고쳤다, 스스로 낮아졌다 이런 말인데요. 이 유다 왕들이 악하더라도 이들의 평생 사역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13장 아비야, 14장 아사왕, 이어지는 왕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는지, 그리고 엎드리지 않은 왕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엎드리느냐, 하나님을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 겸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으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나라와 이 왕조의 회복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의 잘못과 스스로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들의 모순과 자기들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기대이면서 또 이 백성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고 영역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공의이신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고백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구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얼굴, 우리 한글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순우린 말이라고 그럽니다. 얼이라는 말은 혼, 영혼이라는 말이고요. 굴은 이제 굴혈자를 쓰죠. 한자에서는 동굴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내는 굴이다, 거울이다, 어떤 화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얼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얼 빠진 사람아 이러면은 영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얼 빠진 넋 나간 사람아, 이 정신 없는 사람이죠. 손에 핸드폰을 쥐고 막 핸드폰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얼 빠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안경을 머리에 이렇게 꽂고 나서 안경 어디 있냐고 막 찾는 것은 제
얼빠진 사람, 영혼이 이제 빠져버린 사람, 이게 얼빠진 사람. 근데 어른이라는 말도요 재밌습니다. 얼이 큰 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큰 사람은 어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얼이 작은 사람.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이 말은요 또 찾아보면 저 재밌더라고요. 이제 영혼이 썩은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싱싱하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이 얼굴이라는 의미가 마음 그리고 존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 문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이제 복을 빌 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5절이죠.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은혜를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서가 있죠.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나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놔둔 채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또 깨닫게 하신 대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없던 이 구절이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너희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성전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참 간절한 마음과 그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첫 순간에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때 그 땅을 고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다에 나오는 이 왕들에게 겸비하였다. 이 왕은 겸비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므낫세 왕도 굉장히 나쁜 왕으로 나오지만 이 특별히 열왕기 역대하에서는 이 므낫세 왕도 어떤 한 순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하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역대하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장황하게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솔로몬 때가 영화로웠나, 그때로 우리가 그 강성하던 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그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풍성해지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4절을 이야기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리였던 겁니다. 이 원리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터지는 회복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깊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또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아주 깊은 내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은 사실 떳떳한 모습은 별로 있지는 않죠. 우리 내적인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안에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회복을 위한, 회복해야 되겠다 할 때만 사실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아주 지치도록 전도하고 해외 나와서 지치도록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선교하는 것, 목숨을 버리도록 내 몸을 불사르도록 태우는 것, 고난받는 것, 물론 그 은혜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박사가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선행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이게 모든 것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정말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푹 젖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동하고 감격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요.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인데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더 좋은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지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 많은 분이시고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거창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성전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던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던 그 순간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 깊은 지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너무나 합당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신하가 지도자의 그 계획을 가장 잘 펼쳐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지도가 가장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잘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 시간은요, 이 예배의 시간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 리셋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토요일까지 복잡한 일들, 때로는 가정적으로 불편한 일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예배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감동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은혜가 있을 때요, 돌아가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말 다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큰 은혜 주실 때는요,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회복, 그리고 하나님 정말 진실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